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신약성경 187면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구역모임으로 흩어지기 전에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제목을 그리스도인 최대의 관심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최대의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정치에 있으십니까? 경제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에 있으십니까?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요즘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라는 부자가 됐을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진 이런 지금 그 현실이 됐고, 요즘에 또 그 정치가 우리의 그냥 관심을 끄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의 관심을 정치가 끄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일본에서 핵오염수 방류한다고 그죠? 난리 하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그냥 그저 하늘나라만 보고 사시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고 사는데 이 땅에도 전혀 관심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예.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관심 가지셔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해야 되고, 또 그것을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애써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요즘에 핵 오염수 방류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걱정인데, 일본 내에서도 방류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죠? 시위가 일어난다 그러고. 예. 근데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미국에 가서 회의할 때 괜찮다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그냥 합의하고 이렇게 해서 방류를 이제 시작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괜찮을까요? 핵오염수 방류하고 나면. 예. 근데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 게 아주 거짓말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핵오염수를 방류하고 나면 이게 해류라는 게 있어서 바닷물이 돌잖아요, 그죠? 해류를 따라서 이렇게 전 세계 태평양이든 이렇게 해서 쭉 돌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핵오염수 방류가 해서 뭐 전체 돌아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뭐 한 1년 걸린다나? 예. 뭐 저도 그 자세히 연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1년 걸려서 돌아오면 그때는 좀 괜찮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핵오염수 방류해서 그 물이 돌아가지고 다 희석돼서 오기 전에 그 물 먹은 물고기, 그거 우리 밥상에 올라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게 서울대학교 원자공학과 그 서균열 명예교수님이 그 유튜브에도 다 있더라고요. 강의를 해놓은 게. 그분이 진짜 찐이거든요, 찐. 예. 그러니까 원자 핵공학에 대해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앞선답니다. 더 앞서는데 그 핵오염수 처리할 때 우리나라 과학자들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도 안 불렀답니다.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낮은데 자존심 상한다고 안 불렀대요. 그래서 제대로 무슨 장치를 갖춰놓지 않고 시운전하는 중에 그냥 해서 처리해서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갑자기 더워지네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배 타고 무역하잖아요, 그죠? 그 우리나라 배들이 물건 싣고 가서 일본에 내려놓고 팔고 나서 배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으려면 그 안에 바닷물을 채워서 평형수를 채워야 된대요. 그래서 이 배가 무겁게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뒤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 안에 평형수를 채워야 되는데 그 일본 물을 떠가지고 와서 어디다 버리냐? 우리 바다 앞에다 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 우리나라 바다가 곧바로 오염이 되는 거죠. 이제 다 이런 문제들. 그래서 핵오염수 방류는 이거는 절대 전 세계에 범죄하는 짓이다.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뭐 버린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전쟁을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그런 문제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고 그런데 때 아닌 뭐 홍범도 장군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그 홍범도 장군님 지금 그 현충원에 안장돼서 잘 쉬고 계시는데 다시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뭐 공산주의니 어떠니 빨치산이니 어떤 이래 가지고 지금 그냥 온 백성들을 그냥 지금 사실 뭐 모두가 다 이게 서민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 예. 그 육사 앞에다가 흉상 세워놓은 거 옛날에 그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하면서 소련 그 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북한 공산당 이거하고 조금 개념은 달라요. 여러분 빨치산 뭔지 아세요? 빨치산? 예. 빨치산은 뭐가 먼저 떠올라요? 지리산 빨치산, 그죠? 예. 원래 이 빨치산은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6.25 전쟁 때 미처 후퇴하지 못한 무장공비들 우리나라가 토벌할 때 지리산으로 다 들어가 숨었습니다. 요거는 조선노동당 유격대 빨치산이에요. 원래 빨치산은 빨간색의 빨자가 들어가 있고 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꼭 북한 공산당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원래 러시아어 파르티잔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게 빨치산이에요. 그 빨치산은 원래는 유격대 또는 게릴라.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할 때 독일 나치 항거에서 프랑스인 그 정규군이 아니고 비정규군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항거에서 싸웠거든요. 게릴라처럼. 그런 사람들을 다 파르티잔, 빨치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나치하고 싸울 때 소련하고 미국하고 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하고 싸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싸우고 이제 이렇게 돼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 독립운동 할 때는 미국하고 소련하고 같은 팀이었어요. 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빨치산이라고 할 때는 북한 정권이 생긴 이후에 빨치산하고 그 이전에 항일 유격대 이런 것도 빨치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결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어요.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서 이제 논평할 때 뭐 기자들이 막 질문하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논란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역사학자들이 고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건 좀 남겨두고, 이미 독립운동가였고 우리나라로 모셔왔고 그래서 잘 세워놨고 했는데, 이것이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으면 그 행정부에서 막 하지 말고 진짜 역사학자들이 제대로 연구해서 정리해가지고 총평해서 발표하도록 맡겨놓고, 정부가 이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 좀 안정되게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문제 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하니까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이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경제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관심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받고 복음의 증인되는 것에 최고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제 이 세상에 있으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셨던 일 중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까, 이런 일에 최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제자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자,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사는 국민들에게 제일 오매불망 최고의 관심은 뭐예요? 독립이잖아요. 독립이 이때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그거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아버지께 맡겨두라. 그리고 오로지 너희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라고요? 너희가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 일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서 생명을 구원하고 그대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둬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지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사셨고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가 로마 지배하에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언제나 어디에 두셨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면서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경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운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불평등이라든지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 가져서는 안 되고, 그래서 교회가 정치 집단화처럼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세계 열방까지 흩어져 나가 이 땅에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으로 흩어지셔서 이제 서로 어떻게 하면 누구를 어떻게 전도할까를 서로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